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캠핑을 많이 하는데 캠핑 좋아하십니까? 우리 여기 석병 밑에도 해변에 가면 캠핑장이 있죠. 또 카라반도 있고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많습니다. 휴가철도 아닌데 사람이 꽉 차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이렇게 개울가에 텐트 가지고 가서 텐트 치고 고기도 잡고 수박도 잘라 먹고 이렇게 놀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저희 아이들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휴가철 때 아이들 데리고 막 산에 가고 또 바다에 가서 텐트 치고 했던 또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면 옛날에 그렇게 야외에서 텐트 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에는 아예 텐트 치는 장소가 있죠. 그래서 가면 모든 게 그냥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고 또 야외인데도 샤워실도 있고 해서 아주 불편함 없이 텐트 치고 즐길 수 있죠. 아마 코로나 이후부터 이런 텐트 치고 야영하는 문화들이 더 발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해외여행도 많이 가십니다. 예전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비행기 타는 게 쉽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국내에 가는 것보다 또 어떤 데는 해외가 더 비용이 저렴한 그런 여행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퀴즈를 내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 아프리카까지 가는데 지루하지 않고 행복하게 가는 방법이 뭔가? 여러분, 여기서 아프리카까지 비행기 타고 얼마 걸립니까? 12시간 이상 걸립니다. 먼 거리죠. 그 먼 거리를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루하지 않고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뭔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빨리 간답니다. 맞는 말이죠. 내가 원수와 아주 싫어하는 미워하는 사람과 같이 간다면 너무나 지겹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또 같이 가면 지루하지 않고 행복하게 갈 겁니다. 예전에 그 개울에 자갈밭에 막 텐트 치고 막 산에 그 무거운 짐 들고 메고 막 올라가 가지고 이게 쉬러 온 건지 고생하러 온 건지 이제 모를 정도로 예전엔 그랬는데 여러분, 그래도 가족과 함께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기에 좋은 추억이었고 행복한 기억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여러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때는 AD 64년경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근데 64년이면 역사적으로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AD 64년 7월 18일인데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는 네로 황제였죠. 그런데 그 화재를 무마시키기 위해 어떻게 했냐?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독교는 심한 박해와 핍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이 네로는요,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기록에 나옵니다. 그 네로의 왕궁에 큰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에 저녁 때 횃불을 마치 인간 횃불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기독교인들을 태워가지고 그렇게 불을 밝혔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런 광란이 저질러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핍박이 무려 300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야, 과연 내가 계속 이거 신앙생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보면 막 사람들이 잡혀가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잡혀가고 어제까지 같이 예배드렸던 성도들이 막 잡혀가가지고 옥에 갇히고 신문을 받고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갈등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가 쓰일 당시 사람들이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혹시나 우리 중에도 이렇게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것이 힘든 분들 계시죠? 계십니까? 예. 그럼 이 베드로 전후서를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때 비하면 사실 우리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초대교회 시작이었죠.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유대로, 또 아시아로,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보면 상당히 내용이 깁니다. 내용이 기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핵심 단어가 뭐냐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는 단어예요. 1장 1절 끝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택하심을 받은 그 나그네들. 왜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는 다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 때로는 순례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것의 1차적인 의미는 그거죠.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영적인 차원 또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다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박해가 심했다고 했죠. 그래서 한 곳에 그들이 거주할 수 없었어요. 언제 떠날지 모르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앙의 정조를 지켜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지금 나그네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다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에요.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야, 천국이, 하늘에 있던 천국이 이 땅 지상으로 내려왔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다고요? 핍박과 박해가 점점 심해지면서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서두에 여행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여러분, 나 혼자 먼 여행을 하면 어때요? 지루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먼 여행길도, 그 순례의 길도 우리가 행복한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함께 탑승한 구원 열차와 같아요. 저 천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탄 구원 열차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아이들 그 찬양도 있잖아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다 아시죠? 같이 해볼까요?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 떠나서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이 빵빵을 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여러분, 그 구원 열차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라는 레일 위를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석병교회라는 구원 열차에 다 올라탔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가다가 절대 내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중간에 내리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결코 나 혼자 나그네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 열차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성까지
여행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땅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두 곳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이고 교회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때로는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기도 해요. 캠핑장에 가면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고 했죠. 요즘에 야영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갖추어졌어요. 마치 우리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다 갖추어진 것 같고 뭐 부족한 것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뭔가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집에 오면 막 핸드폰만 계속 보고 있고, 가족 간에 서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단절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럼 그런 가정에서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어둠의 세력 사단 마귀는 교회를 계속 갈등과 분열과 흩어지게 만들어서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막 정치 세력을 통해서, 때로는 뭐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또 때로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요즘엔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제가 뭐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을 다 믿으시고 그렇구나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그 1인 미디어 시대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돈벌이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보면 막 너무 이런 건 아닌데라는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 교회와 관련된 막 수십만 수백만 명이 막 조회를 했는데 한국 교회를 막 비판하고 목사님들을 비판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또 그런 유튜브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그런 거를 통해서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그 강도가 더 강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을 했죠. 막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력도 어때요?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을 빌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는 누구라고요? 그 네로 왕제를 통해서,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은 멈추지 않아요. 더 교묘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3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했어요? 산 소망을 있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고린도 전후서를 읽는 성도들은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 고난은 무려 300년 동안 지속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때 소망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 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막 죽을 것 같이 막 그런 상황이어도 내가 소망을 가져야지, 이러면 소망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소망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소망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와요? 저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소망이 바로 기독교 소망인 겁니다. 내 의지로 소망을 가지면 그것은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해요.
그것은 내 상황과 조건에 따라 내 의지가 약해지면 소망도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소망이 견고해지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3절 앞부분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6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8절도 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찬송한다는 거예요. 편지 곳곳에 시험이 있어도 기뻐한다고 하고 보지 못해도 믿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내 안에 산 소망이 생기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고난이 오면 어떨까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을 연단의 과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이루시는 복된 시간이야 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그게 아니라, 왜 내가 기도하는데도 안 이루어져?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산소망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내가 속는 줄도 모르게 나를 속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를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에이,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런 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있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 수많은 그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 가운데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때요? 그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고 승리했어요. 여전히 그 어둠의 세력들은 이를 갈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마치 물귀신 작전처럼 하나님 앞에서 끌어잡아 당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시도 우리가 방식하고 틈을 내면 여러분, 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내가 속고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할 정도로 나를 속이는 그 교묘한 이런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산소망으로 가득할 때 여러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산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고 넉넉히 이겨내고 오늘 3절, 6절, 8절 말씀처럼 기뻐하고 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이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호한다는 뜻은 단어는요, 프루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는 보초를 딱 세워가지고 그렇게 보호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가 앞을 다 가라막았을 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할 때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갈라주셔갖고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었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자녀들을 여러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프루레오라는 단어를요, 쉴드, 방패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방패로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방패가 어떤 겁니까? 방패라는 것은요,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시편 기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방패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어요. 저는 이 성경에서 이 방패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이런 방패는 뭡니까? 적의 불화살과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게 방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방패 뒤로 숨으면 안전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뒤에 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를 괴롭히면 어때요? 엄마 뒤로 숨고 아빠 뒤로 숨으면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이 그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맞섭니다. 근데 너무나 당당해요.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방패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방패를 들고 그가 나갔기 때문이에요. 그 방패 뒤에 숨으면 하나도 무섭지 않았던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순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을 보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에 기인한다고 했냐면 믿음에 기인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요, 바로 소망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했죠.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무개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만들죠. 그러므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같이 공통점이 뭡니까?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그건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제는 그랬어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앞에 말했던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랬어요. 어디를 사모한다고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들은 저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실한 산소망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7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위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져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이 저 본향을 바라봤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언젠가 가야 할,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그러면 그 땅을 바라보고 확신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명절이 있잖아요. 아마 우리 가족들, 자녀들 또 고향으로 올 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을 찾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고향이 있지만 여러분, 또 다른 고향, 저 하늘의 본향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본향을 늘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4절, 7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실한 그 산소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잇는 자가 되고, 주님 재림하셨을 때 뭐라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런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 가운데 이 소망이 굳건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땅에 소망을 두면 결국 땀과 함께 그냥 끝나지만 우리의 소원을 저 하늘에 두면 그 소원은 영원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소망의 믿음을 뭐에 비유를 했습니까? 금과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연도 하나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금보다 더 귀하대요. 사실 여러분,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은 금이 더 비싸졌잖아요, 예전보다. 금이 그렇게 비싼 이유가 영원히 변치 않는 성질, 또 반짝반짝한 그 아름다움, 또 금은 쉽게 구할 수 없다고 하죠. 금은방에 가면 쉽게 살 수 있지만 여러분, 금을 땅에서 팔려면 어떻게 파야 됩니까? 금은 다른 광물에 비해서 그 밀도가 상당히 밀도가 크고 아주 강도가 세서 금은 상당히 무겁다고 해요. 여러분, 무거우면 어때요? 점점 땅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금이 그렇게 많이 있대요. 근데 인간의 기술로는 그 깊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표면에 있는 금만을 우리가 채취하기 때문에 금이 비싸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금이 비싼 이유가 따로 있어요. 과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다른 모든 광물은요, 다른 성분과 결합이 된답니다. 근데 유일하게 금은 다른 광물과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에서 다른 그 불순물들을 채취하면 어때요? 순금이 되잖아요. 그래서 금은 그렇게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금도 여기 뭐라고 했어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금을요 계속 불로 연단하면 그 귀하고 그 단단한 금도 결국은 없어져요. 근데 뭐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소망의 믿음은 없어지지 않는다. 어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상황이 돼도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믿음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잇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보다 귀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산소망의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그렇게 젊을 때 신앙생활, 믿음생활 열정을 다해서 하셨는데 이제 나이 드시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기력도 없고 정신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여기서 저기 앞에 가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드세요. 사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지금 이제 80, 90대셨는데 20, 30대처럼 그냥 막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져도 우리의
영원 신앙은 여러분 연약해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 오든 집에 있든 또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그 귀한 신앙들, 이 산소망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이런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도 이 하늘 소망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